주일입니다. 일제 헌거하여 만세운동을 시작한 지 101주년이 됩니다. 지금 3.1 만세운동을 기억하는 세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여서 101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함성 소리, 만세 소리가 곳곳에서 울려나는 것을 아마 상상하게 될 겁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천안에서, 광주에서,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서대문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맨몸으로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를 외쳤던 그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 때 얼마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보냈겠습니까? 북한보다 가난했던 시절, 또 필리핀이나 동남아 여러 나라들보다 가난했던 그 시절, 우리의 어른들은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독일 광부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간호사로 일을 했습니다. 중동의 근로자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고, 그래서 가정을 일으켰고 교회를 일으켰고 또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하여 분연히 일어났고 또 기도의 소리를 높였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는데 대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1,300만 원이라고 하는 차관을 일본으로부터 빌려와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다가 탈환회를 조직을 합니다. 이 탈환회는 말 그대로 손에 있는 반지를 벗어서 이것을 나라를 위하여 빚을 갚는 데 써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끼고 있는 반지가 나라의 빚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내가 머리에 끼고 있는 이 비녀가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면서 그들은 나라를 위하여 빚을 갚는 데 쓰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나라의 빚을 갚는다. 또 민족 자본을 모아 기업을 일으킨다. 또한 크리스찬 학교를 세운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 금연 금주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술과 담배로 탕진을 해서 되겠느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남자들은 담배를 다 끊으시오. 그래서 금연운동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피우던 담배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끊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외침을 700여 개나 받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거대한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동쪽으로는 우리의 2배 가까이 되는 일본이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한 강대국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 알렉산드리아, 로마 제국이 다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세계 속에 이름을 날리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없어지는 것이 법칙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평원에 사는 동물들을 보면 맹수들이 천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초식동물들이 천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초식동물들은 사자나 표범들로부터 잡혀 먹어 없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초원의 주인은 맹수가 아니라 초식동물들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7전팔기의 의지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 많이 약화되었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계 속에서 인구 대비를 볼 때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장 1등 공신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은 물론 인구가 3억 이상이 되고 13만 13만 7천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고 있지만 인구 대비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어떤가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도 독립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1910년도에 을사늑약을 통하여 강제로 합병을 하고 일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조선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약해도 우리의 정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말도 일본 말로 역사도 일본 역사를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렇게 우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이 힘이 있어 주권을 빼앗고 이름을 빼앗겼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은 빼앗을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방이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애굽에서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출애굽시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해방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멘.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해방을 주셨다고 저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고 서러움을 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한 저항 시인들은 시로서 고백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윤동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언제나 청년 윤동주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하여 애썼던 그러한 것을 기억합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 그야말로 30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갔지만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이렇게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는 시를 썼던 대구 출신의 시인 이상화 시인은 그렇게 희망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맛보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정처 없이 걸어가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제가 이 시를 노래로 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막는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 따라 꿈속을 가득 정처 없이 걸어갔네. 걸어만 간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나비제비야 까치지 마라. 맨드라미 마을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지심매든 그들이라도 보고 싶네. 보고만 싶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시인들은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몸부림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남궁옥 선생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돌아와 곡식이고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가. 삼천리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자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독립운동하러 가자 그 표현을 의유적으로 한 겁니다. 단재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 주필로 있었을 때 일본으로부터 사임 압박을 받고 어느 날 사표를 던지고 평안북도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 가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대야에 물을 떠놓고 옥바닥에 서서 세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이광수가 하는 말이 너는 왜 서서 세수를 하냐? 그랬더니 이 단재 신채호가 하는 말이 나는 나라를 되찾기까지는 허리를 숙이지 않겠노라고. 일제 항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분연한 의지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코 외세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이준 열사는 어느 나라가 강한 나라냐, 땅이 넓은 나라냐, 인구가 많은 나라냐, 그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물과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강한 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크게 벽에다가 새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미국 웰링턴 국립묘지에 가보면 6.25 전쟁에 참전한 묘지가 있는데 3,193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전쟁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한 그 묘역입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천안에 가면은 유관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는 14살 때 이화학당 고등과에 다녔는데 어렸을 때부터 영특하여 그 부모가 서울로 유학을 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자라서 그에게 있어서는 나라 사랑에 대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화학당에 감으로 인하여 그는 그 애국심이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살 때는 1919년에 3.1 만세 운동을 주도합니다. 천안, 영기, 진천을 다니면서 만세 운동을 독려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일본인 검사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괘씸죄까지 보태져 7년형을 받았고, 그는 나중에 군합발에 배를 차임을 당하여서 그는 수많은 피를 흘리면서 옥살을 하게 되지요. 유관순 기념관에 가보면 유관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그는 1902년에 태어나 1920년에 죽었으니 그야말로 우리나라 나이로 19살, 만으로 18살입니다. 자유가 많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요. 유관순은 우리의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를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윤동주는 우리의 영원한 청년, 그 청년 힘으로 인하여 또 우리가 용기를 얻습니다. 1967년에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연합군으로서 2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인구는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2억 대 600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쟁이 시작된 2시간 만에 연합군들의 세력, 주력 부대가 마비되고 48시간 만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를 정복하고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6일 만에 전쟁은 끝나고 이스라엘 영토는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송국의 병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시편 27편을 방송을 통하여 낭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일어나 나를 치려하여도 내가 오히려 안은하리로다. 누가 그 나라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있고 개인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고 백성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경험을 했듯이 그야말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볼 때 내가 신물이 났다.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너 자손으로 내 나라를 다시 세우리라. 모세에게는 개인적인 영광이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모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 백성이 언제는 의롭고 선했습니까?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탈출해온 그 나라 애국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치 않으시고 여기서 죽으신다면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멸하지 마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거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우리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3.1운동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미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그 백성들, 그 나라를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보니까 일제시대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들이 교회 문을 옷을 박아서 못 드리게 했으면 몰라도 교회가 스스로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6.25가 일어났을 때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지구상에 사는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나오지 못했든지 간에 이와 같은 일들은 역사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여기서 멸하면 애국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분명히 물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솔선수범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구 3.1 김이독립 선언문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 인구가 2천만이었습니다. 시천의 명령이며 시대의 대세이며 민족, 동족, 전 그 김이독립 선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구가 많지도 않고 강한 나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인물과 인재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지켜달라고, 우리의 자녀 손도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외세로부터의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도 분명히 지나가게 하시고 세계 속에 더 뛰어난 민족으로 우리 나라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은 그러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고민하며 예배를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악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백성들이 주어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백성들과 이 지구촌에 사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